하나님이 오랜만에 막 기쁘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쁘다 보니까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나님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회복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조금 더 해석을 붙이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을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의 눈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또 대표적인 것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눈물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기억이 있는지. 여러분, 부모님의 눈물을 한번 기억해 보신 적이 있나요? 부모님의 눈물을 흘린 것을 이해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눈물을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직접 가르쳤어요. 아버지라고 해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이 종종 흘렸던 눈물, 이것을 우리가 한 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눈물이 전혀 없는 완전한 기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창세기 1장 2장이에요. 그 많은 시간 속에 창세기 1장 2장 엿새 동안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 집, 하우스, 이걸 하우스를 비유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때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쁨의 눈물.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눈물이 없는 기쁨은 잠시였고, 창세기 3장으로 바로 가면서 하나님의 눈물이 시작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눈물은 어디서 흘리는가, 언제 흘리는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가 연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거룩과 죄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분리를 가리켜요. 분리. 하나님께서 자녀들과 분리가 될 때 하나님 눈물을 흘리세요. 하나가 될 때는 기뻐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죄가 들어와요. 어디로 들어와요?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그 분리의 상태를 가리켜서 에덴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은 그들의 집이었습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 전체와 신약 성경의 흐름으로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벗어나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세요. 눈물.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눈물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은혜 시대에 있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소위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눈물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흘리신 눈물이 떠나지는 않아요. 계속 눈물을 흘려요. 이제는 그만 울고 포기할 만도 하시는데 하나님은 계속 눈물을 흘리시면서 포기치 아니하시고 다시 긍휼함으로 또 다가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에 주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이셨어요. 여러분, 눈물 그러니까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막 흘리는 눈물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십니다. 가까이 가사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그랬어요. 우셨다. 왜 울었을까요? 예루살렘의 성이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진한 눈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눈물.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녀가 부모님의 눈물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확인하고 보지 아니하면 자녀가 제 갈 길을 계속하겠지요. 그러나 많은 자녀들은 어머님의 기도의 눈물, 자녀를 사랑하는 눈물, 이것을 보고 자녀들이 마음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100년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어머님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세우며 밤새 기도하는데 건너편에 잠자고 있는 자녀가 새벽녘에 소변이 마려 일어났다가 무슨 소리가 들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들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주저앉고 펑펑 울면서 회개한 역사. 이걸 기도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기도의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피아노 한 대 사준 것이 돌아오게 할 수 있나요? 자동차 한 대 사준 것이 돌아오게 할 수 있나요?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눈물을 모르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의 눈물에서 상황이 반전되면, 아픔의 눈물을 흘리는 그 상황에서 상황이 반전되면 그때 어떤 줄 아시죠? 기쁨의 눈물이 떠올려요. 그래서 눈물은 액함과 속상해서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이 있지만 기쁨의 눈물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며 회복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 주관하신 역사에 띠이 있습니다. 주제.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서도. 그래서 거룩을 포기하고 내 인생의 육신이 잘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목적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목적, 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내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무슨 일하고 계시는가?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맞춤으로 나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맞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시하세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동원하신다. 이제 이게 중요해요. 모든 것을 동원하세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의 무대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활동하는, 하나님께서 이끄셔가지고 그 무대에 올라오신 무대 배경이 있어요. 그 무대가 크게 4대 제국이라고 합니다. 4대 제국.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바사 제국, 이 바사를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해요. 바사 제국. 세 번째로는 헬라 제국, 이걸 그리스 제국이라고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로마 제국이에요. 성경에 이스라엘을 무대로 올리는 그 무대의 배경이 이 4대 제국이에요. 그런데 이 4대 제국이 바벨론, 바사,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성경의 66권에 이르기까지, 요한계시로 이까지 로마의 제국을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의 제국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위에 보면은 지금도 4대 제국이 있어요. 바벨론 같은 제국들이 있고 다 경험하고 살고 있잖아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4대 제국을 미리 예언해 버립니다. 로마의 제국까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 4개의 제국 무대 이외에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 위에서는, 무대에서는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70년 동안. 그 다음에 바사의 제국의 무대에 올려놓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기쁨의 눈물을 흘리세요. 기쁨의 눈물, 기쁘다. 그 다음에 헬라 제국과 로마의 제국 무대 위에서는 하나님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이 복음이 어떻게 잘 세계로 사도행전 1장의 8절의 말씀대로 전파가 되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간이었습니다. 이게 헬라 제국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이 바사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난 후에 헬라 문화를, 헬라의 언어를 전체적으로 전파합니다. 세계적으로 전파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헬라어의 성경이 70인 번역 성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계가 언어로 통일이 되었을 때에 그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로마의 제국은 어떻게 하나님 준비하셨는가? 로마의 제국의 동안에는 길을 닫고 항구를 만들고 하나님 다 준비하신. 그래서 복음이 70인 번역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 전체 성경이 전 세계로 길을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들이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러기를 바벨론, 바사, 헬라어, 로마 제국의 기간이 1000년입니다. 1000년. 1000년을 하나님이 한눈에 보시면서 준비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뭐 짜질구리하게 1분 1초 이 정도에 그 머무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숨소리까지도 간섭하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신 분이시지만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한 손에 쥐고 주권을 행사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놀라운 분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니 얼마나 좋습니까? 좋지 않아요? 좋으시면 아멘. 우리 한번 찬송가 250장 1절만 불러봅시다. 찬송가 한번 불러보세요. 이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려진 그 무대는 그들이 스스로 무대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대를 만드셨습니다. 바벨론을 흥하게 하시고 퇴출시키시고, 바사를 흥하게 하시고 퇴출시키시고, 그리고 헬라를 흥하게 하시고 퇴출시키시고, 그 다음에 로마를 흥하게 하시고 퇴출. 무대를 자꾸 하나님이 바꾸세요. 그들에게 무대 설치를 그대로 맡겼다면 그들은 영원토록 이 땅 위에서 무대를 철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수를 시키는 거예요. 철수.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역대하 36장 22절과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다시 36장 22절 했어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제가 훗날에 공포도 하고 저서도 내려 가로되. 고레스가 마음이 선해서 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보면 바사왕 고레스 뭐요? 원년.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네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다. 바사가 세워지고 난 후에 한참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원년에 그것도. 그러면 이 말씀에 담고 있는 깊은 의미는 뭐냐면 바사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바사를 세우시고 왜 바사를 흥왕케 하셨느냐?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에 70년 동안 잡혀있는 백성들을 모여 해방시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이때부터 멈춥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의 눈물이 멈추고 이제는 기쁨의 눈물의 시작을 알립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사용하셨어요. 바벨론이 너무 크니까 그 징계를 피할 길이 없어요. 힘의 균형이 아니라 절대적인 힘으로 키워버립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뭐 힘이 있겠어요? 징계를 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70년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는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품으로 맞이하는 기쁨의 눈물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손을 벌리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저와 여러분이 적용돼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29장 에레미야서 29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몇 년이에요? 70년이 참해. 약속하신 분도 여호와시요 약속을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70년이 차면, 이 차면을 그대로 말하면 타임, 하나님의 때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신구약 성경에서 이 때가 참여라는 이 단어가 연속으로 나와요. 구약에서는 하박국, 전도서, 에스더서, 다니엘서에 무궁무진하게 여호와의 때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지정하셨다. 근데 신약에 가면은 갈라디아서 4장과 다 같이 갈라디아서 4장 먼저 한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찼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것도 사람이 오라 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그 아들을 보내사.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0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풀로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느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삶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세상 나라를 들여다보고 사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대부분의 삶이잖아요. 이게 안타까워요. 신원교 목사도 이것 때문에 늘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내 자신이. 누구요? 내 자신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아야 할 것인데 세상 나라를 보며 마음을 뺏겨요. 이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70년이 참에 이제 중요한 일입니다. 70년이 차는데 찼어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켰어요.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요, 한순간의 해방이 아니라
이제 이게 중요해요. 한순간에 해방을 시켜버린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해방하기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몇 년 동안요? 93년 동안 해방을 시키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몇 년이요? 몇 년이요? 93년 동안. 점진적으로 해방을 시키기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그래서요, 70년 포로 생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킬 때 1차 귀환, 성경에는 그 다음에 뭐요? 2차 귀환, 그리고 세 번째 뭐요? 3차 귀환 걸칩니다. 점진적인 해방. 여러분, 그런데 이 점진적인 해방이요, 93년에 걸쳐서 바사의 제국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감동을 시켰는데 3차 귀환을 마무리할 때까지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93년 동안 6명의 왕이 승계를 하는데 6명의 왕을 하나님이 다 붙잡고 계셨어요. 6명의 왕을 93년 동안. 왕이요, 욕심도 있고 이 왕은 저 욕심도 있고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쁨의 눈물을 멈추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왕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아닥사스다 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며 일하시는 역사.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이걸 들여다보고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보면서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한 목회자의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눈물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세상에 수만 명의 군중이 교회가 모여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곁에 계신 이 자체가 고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1차, 2차, 3차로 변하는데 토탈 몇 명을 귀환시킨지 아시죠? 5만에서 약 학자들에게 6만 명. 그것도요, 바사의 페르시아의 제국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1600km 혹은 2000km가 되는 도보로요. 가까운 거리입니까? 93년에 걸쳐서 5만 명을 귀환시키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이 사역 속에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시간. 그런데 두서 없이 귀환시키지를 않습니다. 1차로 BC 538년에 1차로 귀환을 시키는데, 귀환시키는데 리더를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수룹바벨과, 이것은 일반 성도이면서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이 임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켰어. 그래, 하나님 임명하신 거죠. 그 다음에 누구를 동시에 묶어주냐면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 그리고 목적, 너희들이 먼저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앞으로 장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게, 유다의 예루살렘은 성도들의 삶의 보금자리의 중심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는데 수룹바벨 총독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함께 동행을 하도록 합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오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한 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52장 2절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라 예수 구원하. 우리 한번 박실까요? 박실.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곤성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여러분, 1차 귀환 때 약 49,897명이 성경에 보니까 토탈을 해보니까 귀환을 했어요. 49,897명. 여기에는 노비도 있고 노래하는 찬양대가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귀환을 해서 성전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재건을 합니다. 성전 재건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성전 재건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것은 예수님을 처음 구주로 영접한 자는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일찍이 영접은 했지만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기도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사람은 성전을 재건한다고 그래요. 심령 안에서 성전을 재건해 줘야 돼요. (16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49,897명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몇 년 동안? 21년 동안이에요. 21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차로 귀환하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0여 명 정도. 그런데 그때 누구를 리더로 세우냐? 에스라를 세운 겁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사입니다. 학사. 말씀을 가리키는 자.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고 난 후에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자주 찾아갔는데 다 거부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귀를 타시고 수많은 무리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성취예요. 그게요. 오늘 2차 귀환은 에스라 학사, 말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재앙 대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 없이 예수 믿는 생활 10년, 20년, 50년 하다 보니까 늘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려 버리고 말아요. 신앙의 중심에 기둥을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 안에 말씀이 회복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 회복. 그래서 2차로 에스라 학사가 올라가서 성전 안에서 말씀 회복 운동을 해요. 말씀 회복. 그 다음에 3차로 한참 있다가 바사왕이, 이때는 바사왕이 아니라 바사의 왕 아닥사스도 왕입니다. 93년 좀 됐어요. 지난 후에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해서 3차로 귀환을 시켜서 맡긴 일이 뭐였는가? 성벽을 재건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외부터 침략 막혀서 집을 지어라. 성벽.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심령의 성령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범사 너의 삶을 챙겨라, 이거예요. 성경은 이 순위가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회복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처소를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회복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심으로 회복을 하시기 위하여.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체를 신약 성경에서 한 요절로 한 주께서 정확하게 엑기스로 우리에게 보여준 요절이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네 안에 먼저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될 것이니라. 이 범사는 우리의 모든 물질, 모든 환경을 의미합니다. 이거예요. 회복에는 순서가 있음같이, 귀환에도 순서가 있음같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내 힘으로 열리지 아니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필요한 자원이 공급되어지고 필요한 은혜와 사랑과 재정, 시간의 모든 것까지도 공급하십니다. 이제 본문의 4절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4절. 자,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하신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고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세요. 그 다음에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이걸 가리켜서 7절을 마지막 보겠습니다. 보세요. 고레스 왕이요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다 탈취해간, 뺏어간 것까지도 예루살렘에서 다시 옮겨다가 놓은 것까지도 다시 돌려주신다. 잃어버린 것까지도 하나님이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완전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은 기쁨의 눈물로 회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 인내합시다. 기다립시다. 서두르지 말고요. 하나님의 때는 기다리는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기다림. 성미 급한 베드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입니까? 당신이 지금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라.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가던 발걸음을 주님 뒤로 물러서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과 나의 삶에 놀라운 회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